이제 성서의 여성들 15번째 시간 다말, 추행당하고 버려진 여성인데, 칠판에 여러분들 글자가 조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여성의 폭력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꼭 사랑만 다루고 함께 행복한 삶만 다루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폭행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다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제목을 솔로몬 왕위 계승 선전 문서 프로파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 다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만큼 왕조 시대에 모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갈 때 염려할 점들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딸들을 데리고 가서 시녀로 삼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다말은 시녀도 아니에요. 공주입니다. 공주조차도 그렇게 폭행당했던 것을 보면,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은 정말 너무나 하찮은 삶, 보잘것없는 삶, 어떻게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했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의 모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다말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한 3가지를 적었는데, 권력의 희생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암논에게 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죠. 그때 다말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부짖음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억압받았을 때 울부짖는 소리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말의 울부짖음은 곧 히브리 사람들의 울부짖음, 이스라엘 민중들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또 다말을 이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걸 봤을 때 참 이 성서 구절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다말의 입장에서 다시 성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성 성도님들은 다말의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이 여성의 폭력을 다루는데, 성경은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강간당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록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했을 때 우리 레이인의 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19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레인의 첩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결혼 성사를 목적으로 겁탈당한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두가 다말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폭행당하고 그리고 추행당하고 죽거나 버림당했던 여인들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말같이 추행당하고 버려진 여인이 나오는 것이죠. 권력을 이용한 의붓 오빠 암논에게 당했던 그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성들의 권력 다툼과 이해가 얽힌 그러한 공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혹은 성서 주석이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인의 비참한 운명은 조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다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위 계승이 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삽입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의 그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의 반란을 이렇게 쭉 적는데 13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보여줍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또 하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사무엘하 12장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앞부분입니다. 12장 24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아이를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원래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폭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겁탈을 한 건데, 그때 낳은 아들은 이제 죽었고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솔로몬을 뭐하더라? 사랑하사. 그러면 이제 앞에 복순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다윗 왕위를 이을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복순을 딱 깔아놔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립니다. 그죠? 지금 제가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자,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누구예요? 암논.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암논이에요. 그러면 왕위는 누가 이어받겠어요? 장자인 암논이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자, 둘째는 길랍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자, 셋째는 누구죠?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출신 성분이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제일 출신 성분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는 공주입니다. 다른 사람은 공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아가라는 공주의 딸, 그리고 그 압살롬, 그리고 이 압살롬 밑에 누구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다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요. 뭐 다섯째 이렇게 쭉 나오고 여섯째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넷째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왕이 쟁탈전을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암논이나 두 번째 길랍이나, 뭐 길랍은 그렇게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맏아들 암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제거되어야 누가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겠죠. 아도니아도 제거되어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되지 못해. 그 다음에는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었어. 이러한 다윗 왕이 계승사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우리가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말의 폭행 사건이 딱 들어가서 13장에 딱 들어가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압살롬도 공주의 딸이고 늠름하고 왕자같이 잘생겼고 지도력도 있지만 그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게 맞아. 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다말은 정치사의 희생자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유대 정치사로 보면은 다말은 그냥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인물이에요. 그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여성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즉 다말의 입장에서 성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왕조 시대 이제 모순인데, 왜 그러면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세바도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 시대에, 왕조 시대에 반란이 많았느냐? 왜 반란이 많았을까? 다윗 왕하면 통치도 잘하고 이웃 나라들 뭐 침범해가지고 왕위도 튼튼하게 하고 나라도 확장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라는 확장이 되고 군사력은 증강이 됐지만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 집중. 중앙 정치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중심지, 그 다음에 법궤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중앙 집중적인 권력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앙과 주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게 되면은 뭐가 돼요? 계급이 생기죠. 사회적 계층이 분화가 돼요. 노예가 생기고 왕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 계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생기면 국유지가 생겨야 되겠죠. 왕이 가지고 있을 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토지 소유권. 이 토지 소유권도 이전이 돼요.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우리 구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뺏을 때 참 쉽게 못 뺏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도 고민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리잖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게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토지 소유권은 왕이 가지거나 뭐 이렇게 변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왕조 시대는 비인간화로 전락해버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적어도 그래도 평등 공동체를 이뤘는데 왕조 시대가 돼버리니까 토지도 내 토지가 아니고 왕인데 뺏겨버리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다시 출애굽을 했던 애굽 시대에 종살이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대해서 사무엘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운 겁니다. 그 왕이 사울이었고, 그들이 세운 왕이 다윗이었고, 또 솔로몬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왕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조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항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뭐 아버지를 뒤집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사무엘하 이제 13장 넘어서 15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시대에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왕조 시대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다말에 대한 이제 이야기,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다말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형이었던 이제 그 어머니는 다릅니다.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왕위로 택정하셨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다음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압살롬은 아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논도 아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근데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2절에 보니까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뭐 상사병, 너무 이제 사랑해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단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긴 한데 13장 14절을 보세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렇게 사랑했던 감정이 자고 나니까 완전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다말은 욕정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권력의 희생양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욕정의 대상으로서 다말을 본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말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친족끼리, 왕족끼리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말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부탁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암논이 다말을 추행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욕정에 눈이 멀었던 이 암논이 바로 다말을 욕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과 암논은 부전자전이에요. 다윗도 자기 부하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나마 다윗 왕 시대에 우리가 영토가 넓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서 포로적으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다윗 왕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서 나라가 좀 부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다윗을 이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역대기 사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권력을 통한 여성의 폭력이었고 이러한 욕정의 대상이었던 다말은 어떻게 해요? 암논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참 지혜롭게 거부를 해요. 13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 암논이 깨를 냅니다. 깨를 내가지고 다윗 왕에게 내가 아프니까 누이가 내게 와서 뭐 과자를 만들어 달라든지 누이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다말에게 가라고 하죠. 그래서 오빠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과자를 만들고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추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다말이 오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이제 네발라라는 말인데 이 네발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짓입니다. 범행.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오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다말이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13절 중반입니다. 중반절.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다말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된다. 지금 나를 이렇게 겁탈하고 추행하고 그러면 참 이게 나쁜 일이고 범죄다. 미친 짓이다. 범행이다. 네발라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지혜로운 다말을 14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를 추행해 버린 겁니다.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합법적인 길을 제시를 했지만 다말을 추행해 버린 것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욕정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봤지만 13장 14절에 15절입니다. 다말을 암논이 어떻게 해요? 미워해 버립니다. 미워해 버립니다.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 암논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다말이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죠? 그 다음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호칭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의 누이 다말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런 참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나쁜 놈입니다. 18절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공주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예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급 천으로 만든 소매가 그 고급 천으로 만든 소매 달린 이 긴 옷입니다. 그죠? 부유함과 특권을 나타내는 이런 채색 옷을 입었던 다말이 공주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는데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참 이 다말이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과 이 울부짖음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울부짖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과 똑같고, 다말의 울부짖음은 왕정 시대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똑같고, 다윗 왕정 시대의 무수한 여성들이 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여인들의 울부짖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조차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서민들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성경은 하늘 위에 붕 떠 있어가지고 영적인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면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그 추악한 인간조차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참 그래서 위대한 거죠. 자, 그 다음 다말이 이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오빠 압살롬이죠. 자, 압살롬 입장에서 어때요? 당장 쫓아가서 암논을 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내 누이를 큰형님 암논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압살롬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뭐하고?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내요? 처량하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비참한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압살롬이 왜 그냥 자기 집에 놔두고 잠잠히 있으라, 사건을 떠벌리지 마라, 폭행당했던 사실을 내보이지 마라, 그렇게 했을까? 압살롬은 뭘 생각한 거예요? 큰형님 암논은 이제 끝났다. 왕위는 내가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잘만 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이제 끝났어.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참 위로의 말을 해주지도 않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다말아, 괜찮냐? 참 고통스럽겠구나 하면서 안아주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야, 내가 왕위가 될 찬스구나,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기 대권을 위한 정치적 활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침묵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왕이니까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듣고 있었구나, 화만 내고 끝이에요. 잘못한 것을 보면 화를 내지만 다시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잘못됐던 사람을 치리를 하거나 암논을 불러서 다말에게 사과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를 결혼시키거나 뭐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저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에요. 자기도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자기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범했는데도 다윗은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서 화가 났을 뿐이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제가 암논하고 부전자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윗의 침묵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왕권을 빌어서 다윗 왕의 권력을 빌어서 다말을 불려들이고 욕보였던 암논, 욕을 당하고 오빠 집에 숨어 사는 다말,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시켜서 복수를 한 압살롬. 나중에 이제 암논을 자기가 이제 양젖 짜는 그 잔치에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다른 왕자들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돌려보내고 암논만 죽여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 왕 앞에서 3년 동안 멀리 떠나 있죠. 나중에 다윗이 용서를 했을 때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리고 침묵하는 다윗, 이런 사건을 쫙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암논의 폭력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여러분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계산적이에요.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5절에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죠?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아주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폭력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치밀한 계산적이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한 주체적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욕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권력을 배경으로 한 남성들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현장이 바로 이 다말 사건이고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뭐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비도덕적인 것, 권력자들이 자행했던 폭력들, 그죠? 검찰에서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를 또 않아요. 보면 검사들이 그 성폭력 하면 다 이렇게 숨겨주고 감춰주고 이런 사회에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말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그 여인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은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성 중심 가부장주의 사회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되고 교회 문화가 남성 가부장주의 체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저도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말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고 짓밟힌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말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깨우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왕권을 빌어 다말을 불러들이고 욕을 보였던 암논과 또한 그 사건을 보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시켜서 복수를 했던 압살롬, 또 아버지로서 이 모든 사건들을 알면서도 화만 내지 대안이 없이 해결책 없이 그저 침묵했던 다윗, 부전자전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욕을 당하고
오빠 집에서 숨어서 쓸쓸히 인생을 보냈던 다말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감사 함께 하시고 이제 여성들이 폭행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